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인류의 역사를 깊이 연구한 후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들의 잔혹한 파괴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도 섬세하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꿀벌이 꽃에 꿀을 따면서도 수정을 시키는 모습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나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괴 속에서 건설을, 어둠 속에서 빛을, 부정 속에서 긍정을, 그리고 작은 것들 속에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온 천지를 뒤덮는 큰 비를 볼 줄 알았습니다. 3년 6개월간의 혹독한 기근의 심판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저절로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열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불이 내려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응답을 경험한 엘리야는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굳게 닫혔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엘리야에게는 가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엘리야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만이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써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승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던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죽입니다. 이것은 하늘문이 닫히게 하고 기근이 심판이 임하게 했던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단절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축복의 큰 비의 응답이 있기 전에 그 백성들을 성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움이 있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한 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버릴 때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비워내야 될 것,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갈멜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아합 왕을 만나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전합니다. 42절에 보면 아합과 엘리야는 둘 다 산으로 올라가지만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독재자요, 백성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아합이 하루 종일 굶주린 백성들이 먹든 마시든 상관하지 않고
엘리야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올라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열광하는 백성들을 뒤로 한 채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아합이 아니라 기도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천국 열쇠인 기도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선포 후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늘 선포한 다음에 기도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처음 만났을 때에 자신의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먼저 합니다. 갈멜산의 전투에서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일종의 선포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도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선포는 믿음이 담긴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신념이나 느낌을,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선포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포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무엘의 말이 그대로 현실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했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동일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전부 다 현실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길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늘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내용이 우리 인생의 내용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의심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인생의 빛깔이 어두워집니다. 반면에 믿음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면 인생이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기도를 위하여 구별된 장소를 예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지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계획하십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는 기도하는 장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소란한 장소와 일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항상 산이나 바다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곳, 마음가짐을
흩트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여러분에게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예비되어 있는지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 때 기도했던 장소는 다름 아닌 그가 머물던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가 머물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혼의 골방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기손 시내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뒤에 그곳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방해받지 않는 구별된 장소 감람산에서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 기도가 힘들면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구별된 기도의 장소를 예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자신을 완전히 낮춘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겸손한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엘리야의 겸손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그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겸손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치장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근본은 흙이며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임을 안다면 결코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겸손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17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하를 받고자 그 자리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즉시로 기도의 자리로 옮겨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권세에 직면했을 때는 사자처럼 담대하고 용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홀로 있게 되었을 때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부끄러운 자처럼 행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간절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할 때 그의 기도 역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야고보 5장 17, 18절에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의 간절함은 포기할 줄 모르는 끈질김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일본 춘추전국 시대를 대표하는 세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세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지혜자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울지 않는 앵무새를 보여주며 이 앵무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는 앵무새는 죽여버리자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거든 울게 만들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때 이 지혜자는 도쿠가와에게 언젠가 당신이 천하를 통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는 그 앞에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당장의 어떤 응답의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반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7번 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일을 이룬 기도의 사람들은 다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의 속담에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포기하고 네 다리를 쫙 뻗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마리는 깊은 우유통이지만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열심히 헤엄을 쳤습니다. 열심히 헤엄치다 보니까 우유가 굳어 버터가 되어서 그것을 딛고 살아나왔다고 합니다. 잔 비비어는 그의 책 끈질김에서 끈질김을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끈질김은 단호하고 집요하고 굴복하지 않는 자세나 태도를 묘사한다. 간단히 말해서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끈질긴 마음은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원하는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는 자세다. 아무것도 끈질긴 사람을 단념시키지 못한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끈질긴 성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발해야 하는 성품인 것입니다. 기도의 인내는 길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정한 양이 차게 되면 그때 놀라운 일들이 순식간에 전개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엘리야가 7번 반복하여 기도했을 때 그때 비로소 비가 내릴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이 반복의 원리를 나아만 장군에게 적용합니다. 문둥병에 걸려 자기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명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교만한 마음, 의심한 마음이 생겨서 망설였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나라에 더 크고 좋은 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초라한 요단강에 강물에 7번 몸을 담가야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행했던 종들의 권면을 받아들여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에 문둥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눈앞에 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 중에 얼마든지 기도의 위기,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응답받는 사람은 기도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위기를 극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 승리와 패배의 차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그리 큰 데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끈질기게 시도하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 후에 순식간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4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비를 통해 만물이 소생하고 식물이 자라납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은 소낙비가 되어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갈멜산에서 드린 엘리야의 기도도 복된 소낙비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에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의 승리를 통하여 복된 소낙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복된 승리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생수를 주신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는 바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갈멜산으로부터 더 복된 갈보리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된 소낙비보다 더 복된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수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처를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의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온 나라와 열방을 기도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난했지만 사르밧 과부를 부유하게 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 위에 복된 소낙비가 임하게 했습니다.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다 엘리야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너무 가난하고 외롭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가난하고 외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심으로 온 인류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 민족과 열방을 복음으로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복된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준비하신 주의 이름